감사합니다. 한동안 조금만 자극 줘도 쏟아지던 눈물이 지금은 웬만한 자극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감동이 되고 충분히 눈물선을 자극할 만한 내용인데도 예전처럼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제 늙은 데서 더 늙은 거 아닌가?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 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자주 흐를 때에는 그 자체로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풍성해지고 푸근해지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고부터는 내 마음도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눈물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눈물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우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나이가 울기 잘하면 질질 짠다 이렇게 놀렸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살이에 울 일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오래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지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립니다. 끝없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동정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요. 내게 닥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눈물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푸근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각박한 삶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슬퍼하여 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잘 우는 것 또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많이 울게 되면 그거야말로 잘 사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돼서 울다가 웃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는 자가 잘 사는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지 않고 살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쉽게 착각하죠. 그런데 인생은 결코 웃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고요, 인생의 장마철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울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느냐에 따라 울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끝없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회개와 감격과 감동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바람직한 눈물이며 귀한 눈물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야고보는 9절에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리에서 웃는 웃음,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은 이 9절을 둘러싸고 있는 8절과 1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손이 더러운 죄인들은 손을 씻는 회개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라 말씀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도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한없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과 즐거움을 이제는 겸비함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만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웃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잘 우는 건 여자들이 겸손하고 여자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도 잘 우는 건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의 그 눈물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매우 무겁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는 것과 웃는 것은 단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음은 웃음으로, 웃음은 울음으로 금방 바뀝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 웃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처럼 잘 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화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내 허물과 죄를 살펴보면서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죠. 이런 자들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웃게 됩니다. 늘 울면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일들을 내 일처럼 느끼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이 슬퍼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참 사랑하던 사람이 무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귀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비통해하지요.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는 슬픈 일 때문에 우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 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 라고 하면서 웃는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의 기쁨에 동참해서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슬픔과 또 어떤 괴로움 때문에 우는 자들에게는 같이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배고파서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단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 벌레와 풀을 넣어서 죽을 끓여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지만 먹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금방 탈이 나고 그때 병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저들의 눈물을 내 눈에 담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다만 그들이 먹을 걸 위해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 우리 사는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살피면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노력은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들과 함께 우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잘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서 우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잘하는 거죠. 몸이 아파서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들의 아픔을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만 얼마라도 힘을 내라고 도울 수 있으면 그것도 매우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해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타박부터 하면 안 되죠. 뭘 그깟 일로 우느냐라고 핀잔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람들은 다 울만 해서 우는 거기 때문에 내게는 울 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는 울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뭐 그깟 일로 우느냐, 난 그런 거 안 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울지 않아도 그런 거 가지고 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기 때문에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를 제공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고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왕도, 당시의 제사장들도,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멸망의 시간은 따박따박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바로 들이닥칠 것을 모르면서 먹고 놀고 즐기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속이 타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봐 내 말대로 되지, 잘 됐다, 꼴 좋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멸망해 가는, 파멸해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 이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눈에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내 머리가 물통이 되어서 내가 이 정말 저주받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염없이 울고 싶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런 선지자죠. 지금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울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죠.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어코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고집하여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과 절대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기어코 끌고 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과 원하지 않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강요받고 압박에 시달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저들의 눈물에 다시 웃음이 찾아오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잘 웃는 자가 잘 사는 거다, 잘 사는 것은 잘 웃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기적같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같은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6절까지 있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편이에요. 같은 126편이에요. 앞에서는 찬양이 찼었다, 웃음이 가득했었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은 뭡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정말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쳐졌다.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했다고 하면은 5절과 6절은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바뀌어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잘 울었을 때 복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울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잘 우는 게 잘 사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억지 같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따라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이미 받았죠. 영원한 생명 이미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여서 전혀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또다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라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저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 중에 가장 바르게 사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 힘처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동정의 눈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저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헐어야 합니다. 구제 헌금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후원 계좌를 개설하고 저들에게 얼마씩 약정해서 저들을 꾸준히 돕는 거, 물질로 제대로 돕는 거, 눈물만 흘리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못 먹어서 고생이 많니 얼마나 꾸정을 먹어서 얼마나 배탈이 나니 안 됐다 눈물만 흘리면서 그들이 맑은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저들이 한 끼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그냥 동정의 눈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그들을 동정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좀 내가 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덜 마시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덜한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장벽이 항상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낙심, 절망, 좌절이 찾아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절망과 좌절로 인한 포기와 한탄의 눈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위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방이 막히고 앞뒤가 캄캄할 때 위를 향한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그 수렁에서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계량하시는 나름대로의 우리 각자를 위해 정해놓으신 눈물의 계량컵에 그 게이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같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환히 웃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따라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죄와 갈등과 미움과 전쟁, 가난과 기근, 재난과 각종 흉악한 소식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하루라도 눈을 떠서 우리가 참 이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은 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 갈등의 소식, 서로 싸운다는 소식, 서로 비방한다는 소식, 무슨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이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흉악한 소식이 언제 다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병행해야 될 기도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미움과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며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수많은 인생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는 걸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그 나라를 꿈꾸기만 하다가 그 나라를 소망하기만 하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아야 하였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은총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접수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지경 속이어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접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가련한 영혼들, 많은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의 평강, 정말 심령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들은 좋은 의미에서의 눈물이죠. 이런 눈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푸근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잘 우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은 잘 우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은 잘 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울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울 때 한숨 섞인 울음, 낙심과 절망, 좌절, 포기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웃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